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는 주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서 우리와 상관은 없어야 하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어저께 4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몇 달? 42달. 짐승이, 붉은빛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네, 어저께 용으로부터 받는다고 했죠? 자, 그럼 이 42달은 뭐냐? 수정통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후 3년 반이라고도 합니다. 자, 42달을 특별히 다니엘서 7장 25절이나 다니엘서 9장 27절이나 요한계시록 11장 2절, 이게 오늘 계시록 13장 5절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 42달이 뭐라고요? 짐승이 이 땅을 42달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다. 수종 통치 기간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이래서 3년 반.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 이레의 절반. 한 이레는 7년입니다. 7년의 절반이면 얼마? 3년 반. 그걸 달로 치면 몇 달? 42달. 자,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42달 나오죠. 자, 그럼 다니엘서 7장과 9장의 예언이 계시록 11장 2절을 거쳐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어디 가서? 계시록 13장 5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은 어저께 4절에 나왔죠. 용은 짐승에게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한부예요. 시한부. 42달만 일할 권세를 줍니다. 더도 못 가고 덜도 아니고 딱 42달, 3년 반. 자, 그래서 어저께 이 도표를 보여드렸죠.
그 기간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후로 3년 반이라고. 이 기간 동안에 짐승이 지구 전체를 일시적으로 통치하고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순교자와 인마진종을 불러올려서 공중에 휴거시켰다가 수종통치 42달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온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가 요만큼이에요. 일회의 절반.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아멘. 그걸 다니엘은 한 일회의 뭐라고? 절반. 그렇게 말한 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로 가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아까 5절에 나왔던 거죠.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될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리라. 짐승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통치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또 권세를 받아 여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게 이제 짐승이 42달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한다고? 수정통치 시대. 수정통치. 그 숫자는 짐승 숫자입니다. 어떤 분이 수정을 갖고 통치하냐고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아니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자,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종들은요, 많은 종들은 잘 보세요. 이 그림 다시 한번. 이 수정 통치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세요. 여기를 통과할 수 있으면 예비처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기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들림도 못 받고 남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비처, 보호처 이 개념이 잘 없어요. 여러분, 예비처는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에요. 여기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여러 곳에 하나님이 예비처를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들림받는 사람은 누구냐? 순교자와 인맞은 종만 들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다 올라간다고요.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 올라가지 않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만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로 가? 예비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많은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해가지고 막 유명세를 탄 사람도 많았어요. 뭐 돈도 엄청 벌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돈 벌으면 돼요? 안 돼요? 꼭 계시록뿐 아니고
주의 일을 해서 돈 벌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의 일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목적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고 주의 일에만 쓰여져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들림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순교자, 인마전종. 그래서 지명했다. 어저께 지명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인마전종의 인도를 따라서 마지막에 예비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은 사람들. 그래서 들림도 못 받고 예비처로도 못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버림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경적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럼 이 사람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기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큰 음녀교회를 다닌 사람들. 유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큰 교회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말고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가장 첫 번째가 그 교회는 음녀교회에 소속된 교회냐 아니냐 이걸 이제는 봐야 돼. 아멘? 자, 그럼 큰 음녀교회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가 뭐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그렇게 믿는 게 다원주의예요. 그럼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한테 다 갖다 대요. 성경 얼마든지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도 뭐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은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 성경 4곳만 딱 꼽아도 예수 말고는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종교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 예수 말고 있단 말입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 말고는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 그래서 다원주의, 그 다음에 용공주의, 공산주의도 용납해야 된다. 용공주의.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게 좋다. 혼합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큰 음력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재림 후에도 음력교회는 존재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 재림 후에도 음력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음력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뭘로 증명이 되냐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심판은 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신 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수종통치 시대에도 음녀교회는 있다 없다? 음녀교회가 있기 때문에 음녀교회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19장 2절 한번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음녀 교회를 용납하는 교회냐 아니냐, 그거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성도들은 음녀 교회 성도들인데, 자, 성경에서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자, 여기서 마지막에 버림받는 성도를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쭉정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아멘. 반석 위에 못 세웠어. 모래 위에 세웠어.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이건 버려둔 자. 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버려둔다. 그럼 이 사람 밭을 갈고 매를 갈아서 주의 일을 한 거죠. 그럼 주의 일을 예수 안 믿었는데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종들이 이걸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했지만, 성경은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미 정죄를 받아.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 거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 여기는 믿는 사람 중에서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어떤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재림의 주를 기다린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네, 왼편에 서 있는 염소 같은 사람. 양이 돼야 되는데 염소가 됐어.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더러운 자, 불의한 자,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돼. 자,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또 예수의 증거도 있는데 그가 모래 위에 있었기 때문에, 모래 여기 나와요. 모래, 비진리.
그 사람들을 지금 13장에서 7절에서 뭐라고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 성도들. 네, 그 성도들, 잘못 믿은 사람들이란. 그럼 잘못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다 성경이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성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저를 모함하고 비방은 해도 내 앞에는 와서 변론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다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양비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렇게 두 가지로만 간다. 그런 뜻으로 말은. 내가 그래서 이게 내 얘기냐?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 예수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모래 위에 반석이냐 데려가냐 버려두냐 미련하냐 지혜 있냐 염소냐 양이냐 더럽냐 거룩하냐 불의하냐 의로운 이게 예수님이 그랬지 내가 한마디나 했냐? 그러니까 그 다음 대답 못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얘기한 거지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내 얘기할 게 뭐 있어? 이빨 못생긴 거 내 얘기야. 그래서 이 성도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받은 거. 자, 어느 시대나 보세요. 노아 홍수 때도 버림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 다 갈라졌죠. 네? 소돔성 심판 때도 구원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어느 시대나 구원과 심판은 다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말이 뭐예요? 성도들이 전부 공산주의 앞에 굴복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7절 다시 와보세요.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42달 동안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지배자. 그럼 다스리는데 통치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저는 지배자라고 하냐? 통치자는 예수예요. 예수님의 신정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 지배한다. 아멘? 자,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그러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으면 성도들은 짐승에게 굴복된 거죠. 굴복된 거죠. 자, 굴복된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굴복된 증거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성도들이 짐승에게 굴복된 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굴복된 거예요. 자,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부처한테 절한다. 주일날은 교회 오고 4월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4월 초파일날은 어디 가서? 에?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한다.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 13장 보세요. 절 하나 안 하나. 자, 14절로 16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거기까지. 자, 우상에게 다 경배. 또 정확하게 경배. 절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경배예요. 절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데 경배는 그걸 신으로 생각하는 게 경배예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면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제대로 된 성도라면 안 하죠. 그런데 여기 들어간 사람은 이미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다 경배하는 거예요. 다 경배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8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읽어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경배한다잖아요. 다라고 했어요. 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 예비처로 못 가고 살아남은 사람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통과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으면 다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마 오른손에 뭘 받게 돼?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다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들림을 받든지, 최소한도 어디로 가야 돼? 예비처로 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죽든지.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면 들림 못 받고 예비처로 못 가면 사는 게 버림받는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자, 그동안은 짐승표 그러면 막 70년대 후반부터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성경에도 바코드 적혀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짐승표입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뭐라고?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지금 20년 된 것 같아. 베리칩 짐승표라고. 자, 베리칩 바꿔도 짐승표가 될 수 없어요. 짐승표는요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에 짐승이 통치하기 위해서 표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짐승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표는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침도 아니고 또 백신도 아니다. 저번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도 그렇고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백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당신 어린애야? 백신을 물어보고 맞으려고 하게? 어? 백신 맞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 맞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맞으라고 하니까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주관이 없어. 그렇게 주관.
그래서 앞으로도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와요. 그러나 짐승표는 꼭 수정통치 시대에 나와요. 그리고 짐승표의 유효기간은 3년 반이에요. 네? 3년 반.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만 짐승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코도 한없이 나왔어. 베리칩도 벌써 20년이 넘었어. 백신도 지금 몇 년 됐어요? 3, 4년 돼가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짐승표가 될 수 없어요. 짐승표라는 말은 이마에 치는 건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의 이미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이마에 치는 건 짐승의 형상, 짐승 같은 생각, 짐승 같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치는 것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 그럼 백신 맞고 짐승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왜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백신 맞고 갑자기 짐승 같은 행동 했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맞으세요. 걱정하시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를 안 해도 문제고 좀 하면 한다고 문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아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낮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